선포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예수님의 삶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를 포함한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은 가르침과 더불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아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암과 더불어 그 복음을 실천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지고 또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어지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실천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이 손해를 넘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만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낚으셔서 그들을 또 다른 어부로 만드셨어요. 문제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자꾸 힘든 일들을 시키세요. 이제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 뭐를 요구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원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뭘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관을 들고 관짝 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갈 테니까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나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십니다. 아니, 자신의 제자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부모가, 스승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애들을 안 때리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맞고 컸는지 몰라요. 뺨을 맞고 회초리로 맞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 아무리 봐도 지금 생각해봐도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그렇죠? 왜요? 사람 대라고, 사람 대라고. 사람답게 살으라고 우리 혼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사지로 몰아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이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꾸짖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왕이 되셔서 저 예루살렘 가셔서 저 왕궁에 들어가셔서 임금님이 되셔서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시고 로마도 못 찔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백성들을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주셔야죠. 아니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 죽어도 못 죽습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또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누룩이 그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수없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놀라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이 누룩이 눈을 가리고 있고 누룩이 귀를 막고 있으니까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의 누룩이 그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으니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표적을 눈앞에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봅니다. 들리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듣고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똑같이 봤는데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룩이 그 생각을 꽉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보고도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8장 29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바꾸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접해서 나의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이, 주님을 나의 삶의 목자로 영접해야만이 내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휘파람을 불 때마다 그 소리를 따라갈 때에 내 삶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을 제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 예수님이 임하시나 똑같은 사건인 거죠.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이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의 길로 내보낼 거야. 고난의 길로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어.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십자가를 한번 져봐. 그 복된 걸 너희가 알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이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100살 정도 살았다라고 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적어도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왜요? 로마가 너무나 큰 박해를 주니까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저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는 오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죽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가능한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숨어서 2000년을 살아온 사람이 있는지 숨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라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윗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멋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재림할 날 우리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보석과 같이 12보석의 기둥이 있는 그 반석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싹 내려올 것 같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옆에 서 계시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임하지 않으시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또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도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 나라 가운데 혹은 한 개인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미국에 있더라, 이스라엘에 있더라, 분당 밑에 그죠? 천국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나요? 그 있더라. 아니죠. 12보석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육신은 연약해져 갑니다. 마음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말 듣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말 듣는 놈이 있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다 말 안 들어요. 세상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난의 세상, 광야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피곤하시죠? 자, 사도행전 7장 없어요?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죽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안 전했으면 죽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왜 그렇게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음 가운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순교가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에 스데반이 바라보는 이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눈물로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6일이 지났습니다. 6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수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서 1등급 등급으로 나누기 참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딱 3명을 데리고 다니실 때 이 3명을 데리고 다니세요. 물론 이 3명이 따라다닐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으로 가시죠. 그 예수님의 삶을 다 추적해 보면 출애굽 사건과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신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변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가 되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만 광채가 났겠습니까? 온 몸이 다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40일 동안 배웠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잠깐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 발발 떱니다. 하나님을 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묻어있는 그 얼굴만 보고도 막 무서워서 발발 떨어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은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막 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옷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해서 광채가 나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빨아내도 그 뭐 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형광등이 막 달려 있는 것처럼, LED가 달려 있는 그런 옷처럼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옷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빛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고도 잘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의 옷은요, 동시에 우리도 입게 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 천국의 잔치가 열립니다. 무슨 잔치입니까? 혼인 잔치가 열려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이 신부 화장하면 오래 하잖아요. 저도 뭐 멋모르고 결혼했다가 신부 화장을 하는데요. 뭐 아침 오후 제가 결혼 몇 시에 했죠? 오후 3시였나 5시였나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언제 했어요? 오후에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오라고 하더라고요. 뭘 하길래 이렇게 오라고 하나 가봤더니 신부 화장을 그렇게 오래 하더라고요. 저는 한 30분이면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오래 해요. 예수님과 결혼할 때 신부들도요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입을 옷이 뭡니까? 세마포 하얀 빛이 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옷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신부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로 준비한다고요?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의롭게 살기 위해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매일 힘써 옷을 빠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걸 빨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워도 우리는 옷이 깨끗해지지 않는 얼룩이 묻은 것처럼 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매일마다 그 보혈로 옷을 깨끗이 빨 때에 주님 만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얀 빛이 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죠? 어떤 분들은 갔는데 옷이 없어. 옳은 행실을 산 게 없는 거예요. 얼룩이 얼룩덜룩 묻어 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매일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롭고 깨끗한 이 옷을 입으시고 그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잠결에 봅니다. 제자들은 기도만 하면 자요. 그렇죠? 잠결에 보다 보니까 예수님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대화를 하고 계셔요. 잠결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2명이 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엘리야고 모세인지 뭐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전에 의해서 엘리야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고 모세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라는 것을 배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딱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곳에서 대화를 하고 계셔요. 자, 신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와서 기록한 모세 오경. 선지자는 뭡니까? 나머지 모든 예언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예언들 그거 보면은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예언자의 대표하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생각해요. 그 선지자 하면 그냥 엘리야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서라는 책은 없잖아요. 그죠? 엘리야서라는 책은 없는데 이사야서가 그 예언서 중에는 가장 분량이 많을 거고 또 예레미야서도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이 많은 말씀들은 이사야서나 또 다니엘 이런 말씀들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하필 엘리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 하면 엘리야예요. 그냥 그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죠. 모세와 엘리야. 이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말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적어도 엘리야와 모세와 다른 자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고 나누고 계신데, 그러니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죠.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모습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잠결에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잠결에 겁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광채만 보고도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옷이 뭐 환하게 빛이 나고 막 불난 것도 아니게 막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어떤 말씀을 나누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 상태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하고 포도주 한잔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화를 내셨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자기가 모르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여기 계속 계십시오. 우리가 여기가 너무나 좋네요, 예수님.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살고 싶어 해요. 좋은 아파트 살다가 조금이라도 작은 평수로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좋은 차를 타다가 나쁜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번 누린 그 영광을 다시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장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걸어가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자리.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막 잠결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초막셋을 예수님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구름이 영광 중에 임한다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꽉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고백했지. 근데 네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 네가 고백한 그분은 정말 네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영광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해같이 빛나는 그 옷을 입고 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광신도처럼 막 정말이야 라고 막 확신하면서 말하는데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이 누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가 어떤 말씀을 너에게 주시든 그 말을 들어봐. 왜요?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일꾼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말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래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지난주에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정상에 가야만 이 안양 시내가 다 보이는 것처럼,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야만 그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때에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이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고난을 받으며 눈물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제자들이 보았던 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일까요? 아니,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목사님 안 누려봤으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좋은 거 해보셨어요?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그것이 보이지 않고 왜 이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누룩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며 이 누룩을 떼어낼 때에 그 가려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나고 변화되신 거 알겠는데요, 목사님. 근데 그게 도대체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십자가를 짊어지면 이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의 모습을 십자가를 짊어질 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제 아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맨날 피곤해가지고 안 골던 코도 요즘 막 그냥 거렁 들면서 자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죠. 또 자매들이 많은 직장이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남자들은 알 수 없는 미묘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예수님이 그냥 내쫓듯 내보내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주일날 저도 한 8시 반쯤에 교회 8시쯤 갔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8시에 가서 30분 동안 또 어린이 찬 성가대 준비하고 9시부터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저녁에 7시 8시 되면 또 밤 예배 또 주일날 드리고, 그럼 집에 오면 9시 반쯤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 아이들도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9시에 와서 11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6시 넘어서까지 놀다가 제가 좀 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 6시 반 40, 요즘 계속 늦어서 한 45분쯤 되면 이제 집에 가요. 좀 가족과 함께 좀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교회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내쫓으세요. 너희 가야 돼. 세상 가운데로 가야 돼. 보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너희는 따라 살아야 돼.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십자가의 삶을 너희도 따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맺어져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함께 누리도록 예수님이 자꾸 내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보면 그것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보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살게 되고 또 살게 되고.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왜 따라오라 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증명할 수 있어요? 살아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영광을,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